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이고니온의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 타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못 고쳐요, 이거는. 그리고 그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받았으면 믿음의 증인들마다 어떻게 이걸 지속해서 누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인간이 당하는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도대체 인간이 당하는 문제가 뭐길래 이거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병입니다. 사단이 준 거라니까. 이거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건 뭐 총으로 쏠 수도 없어. 이거는 핵폭탄으로 쏠 수 없다니까. 이거는요, 그게 무속, 점술, 이런 종교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가 보요, 달래는 거예요. 사단을 달래는 거예요, 사살.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박 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그 옛날 방송을 재현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애기, 그 어린 아이, 걔가 이제는 청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요 무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속인이. 내가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무속인이 됐는데, 그 무속인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무속인이래요. 근데 엄마가 그걸 맞고 고모가 키웠는데 그걸 맞고,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왔는데, 남자예요. 이 사람에게 왔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보고 신병이라 그래요. 그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무당집에 간단 말이에요.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신내림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당이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정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여기에 붙잡혔다니까요. 아니, 보수를 자처하고 달려가는 그 이준석, 천하람, 이 사람들이 저 주지 스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칠불상가. 그래갖고 이제 재앙이 막 오니까 그거 해결하는 게 뭐예요? 매화나무를 심는 거예요. 두 그루를. 그 매화나무가 뭐냐면 그게 장원 급제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4시에 그걸 심어요. 모르니까. 하버드를 나와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맨발 걷기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요, 나는 처음 봤어요. 언제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 어저께부터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맨발 걷기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이랬더니요, 이분이 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위를 절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을 이걸 이제 치유하고 나니까 뭐가 왔는가 하면 식도암이 왔어요. 여러분, 이분 얘기입니다. 식도암은요, 모든 암 중에 가장 지독한 암이래요. 이 식도암은요, 이걸 수술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호수를 끼워갖고 이제 음식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그거 안 하고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25회를 했대요. 그래 완전히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 맨발 걷기를 알고 이 대곡역 여기 논밭을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쌀이 막 나달이 익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한 2시간 다니는데 그 다니다 보면은 나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다. 여하튼 이분이 이제 그 맨발을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맨발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뭐 다른 사람들 와, 이 맨발 진짜로 이거 진짜로 이거 공짜로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요, 핸드폰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 맞은편에 카드 꼽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딱 보니까요, 부적이 딱 있는 거야.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서론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럴까봐 제가 그냥 마음에 두었어요. 흑암을 꺾었어요.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거기다 부적을 딱 붙여갖고서는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니까 손으로 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불신앙이 주는 병이라니까요. 재앙이 왔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이거는요, 죄로 말미암는 병은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죄로 온 건데 그거 다 써놨잖아요.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 해결책을 주셨는데 인간은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죄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죄의 무지예요. 저주 재앙에 대한 무지라니까요. 이게 왜 왔는지를 몰라.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깨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왜 복음이 그리스도가 해결책인가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일상으로 듣지만요, 세상은 이거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런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끝낸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석가가 얼마나 착합니까? 남들은 왕이 되려고 막 남 죽이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왕자의 자리에 있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그렇게 훌륭한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니까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훌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너에게 생명이야. 이건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이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마다 뭐 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는 한시라도 이 복음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이걸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게 은혜예요. 지속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왜 지속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막바로 뭐 오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대부분요, 지금 신앙인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느냐? 믿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가봐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엄마가 저 아기를 뱃속에서 나가지고, 너 내 뱃속에서 나와서 너 내 자녀 맞아, 호적에 올려서, 그러면 이 자녀를, 그건 너 내 자녀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하잖아요. 이 애를 얼마나 직정선으로 돌봅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개를 키워요. 왜 개를 키우냐 그랬더니요, 이 개가 딸이 키우던 개래. 근데 이 딸이 학교 선생인가 봐. 이게 선생이 애를 낳았어. 첫 애를 낳았는데 이 개를요, 이 개가, 개도 질투한다네? 개도 질투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요, 그 아기한테 가서 슬며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깨문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개를요,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 개를 끌고 다니는 거야. 나도 그거 처음 들었어요. 개도 질투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우리에게 임했을지라도 이게 점점 커져서요, 광풍이 되고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마치 활공 선수가 어릴 때는요, 그 쏘는 게 힘이 약하다가 대표 선수가 되면요, 얼마나 힘 있게 당깁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복음의 능력도 24시로 그렇게 누리면요, 바울처럼 그런 광풍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서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뭐 해야 돼.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 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내게 은혜가 임해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게 모여요. 모이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요. 모일 때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도 힘 받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전제로 깔고 있다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가까운 날이 올수록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군이군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 그 빛을 비춘 타워라 이 말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빛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빛을 발하는 망대라 이 말입니다. 바울 팀이 이 이고니온의 그 현장에 갔어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주를 힘입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말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옷 입었다 이 말이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는 아니래. 뭐가 아닙니까? 했더니 그거 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야 장차로 제가 말하는 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내가 말한다 했더니 입 딱 닫더라고요. 저는 제게 임한 은혜는 뭐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괴계를 다 꾸미는데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한시라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조금 틈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크게 체험했는지요. 이게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망대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그 어둠과 흑암과 혼돈 공허한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체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무조건 누구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알아야 예수 믿게 됩니다. 재앙을 알아야 진짜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를 알게 되면요, 재앙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제사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청년 때.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빛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뒤에 말이에요. 앞에 말이 중요해요. 빛이 임하면요 빛을 발하게 돼 있다니까요. 빛도 안 임했는데 뭘 빛의 자녀처럼 행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빛을 강조합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 조도자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의 재앙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고니온의 재앙의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복음을 대적하는 흑암 망대를 꺾는 영적인 망대가 필요합니다. 근본 문제에 붙잡힌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해요. 복음 대적한다니까. 내가 그 증인이요. 그래서 나는요,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면 막바로 욕했다니까. 야, 개새끼야, 네가 뭐 하나님 봤어? 근데 이 말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상길 집사님의 그 권면을 받았잖아요. 야, 이러면 하나님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왜 대적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인 거 어떡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2절에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나는 이 말이 꼭 나하고 똑같아. 복음 대적하고 막, 우리 옛날에는 복음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했을 때는요,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막 그냥 무당 구다듯이요 막 병가리 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치겠이가 되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뭐 북치고 뭐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흑암에 판을 치니까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래가지고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눈 크게 뜨면서요, 안 된다는 거요. 왜 안 됩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집에 두 신이 싸우면 안 된대요. 그게 뭔 신이요? 이랬더니요, 뭐 신이 있다는 거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그 귀신이요, 귀신. 그게 사단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 말이야, 무슨 귀신이 다 있나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 아버지,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쉬워요.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밀을 계속 누리니까 이게 내 망대, 빛을 비추는 망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우리가 점점 커지면 어린아이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망대인가 하면요, 세 번째로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게 된 회당의 갈급한 자를 살리는 구원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갈급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가 갈급입니까? 여러분, 물 안 먹어보세요. 막 물 먹고 싶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논산훈련소요. 거기 27년대 있었는데, 훈련장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물이 없어가지고요. 막 물이 없으니까 10분간 쉬가는데 저 논바닥에 있는 내가 10월 4일 날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한 10월 말쯤 됐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다 캤다니까요. 다 캤어. 근데 그 논바닥에 있는 그 물을요. 나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갈급하니까요. 모든 애들이 갈급하니까 그 논바닥에 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훔쳐서 먹더라니까. 손에다가 잡아갖고요. 그게 농약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갈급해야 됩니다. 구원에 갈급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구원에 갈급한 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교회 뭐 때문에 나옵니까? 이 갈급을 채워줄 말씀이 있어야 힘이 나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럼 뭐하러 나오겠어요? 나는 그러면 나오지 말라 그래요. 현장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갈급한 자들, 예비된 자들, 충성된 자들,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 말을 하면 딱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 말이요, 이 반대가 막 극심한데도요, 이거 믿을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이와 응동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고니온의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른 거 다 썸이 떼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모든 현장 살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거를 누리고 인도받는 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세요. 13장 5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고니온에 가기 전에 그렇게 환난 핍박이 있어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러고 이고니온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살리는 망대인가 하면요,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됩니다. 사단의 괴계를 보세요. 아담을 속이고 가인을 속이고 노아 시대의 사람을 속이고 노아 후대인 아브람을 속이고, 이거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재앙당한 노예 포로 속국, 이거 다 살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오늘날에도 사단의 괴계를 보세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 각종 인문학, 3단체 이런 거로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견고한 망대예요. 누가 좀 뭐라 그런다고, 누가 뭐 이런다고 삐지고 째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일심으로 여일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만이 나를 살려요. 나만 살려, 내 후대를 살린다니까요. 유대인의 핍박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그 낙심의 상황에서도요, 바울 팀은요 견고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견고한 망대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가 죽고 무슨 가정의 핍박이 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또 성공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도요, 복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망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전도 망대가 되고요, 이러면은 제자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들,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사람마다요,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은 나도 동일하게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